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제목은 우사의 죽음. 십계명 돌판을 담은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라 불리웠습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하여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소가 끄는 수레에 실린 채 이동하고 있었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를 몰던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사 우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는 올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판단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86화, 오늘은 1월 2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대상 13장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의논하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며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다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절차에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우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사의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의 정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우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법궤를 잡았는지 그 마음의 동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동기를 아셨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동기를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갑자기 치셨다고 할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소들이 뛰면 그 법궤가 떨어지게 되고 그 법궤가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우사였을까요? 아니면 우사는 그 법궤를 붙들면서 또 다른 동기가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사의 동기는 매우 불순하고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사에 대한 불평이 가득 찼고 또 이 법궤를 소들이 끄는 수레에 몰고 가는 이것에 대하여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 본문 안에 들어있지 않은 배경이 있습니다. 본래 법궤는 소들이 끄는 수레에 옮기는 게 아닙니다.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아 자손들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고아 자손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만질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 궤를 메고 움직이는 것은 고아 자손이지만 그 법궤 자체는 오직 아론 자손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이 뛰는 가운데 이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매우 불경한 마음으로 그 법궤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사실 우사는 이 모든 일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훤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사가 갑자기 죽임당한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 때는 우사의 마음이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법궤를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에 대하여는 그 다음 장 15장에서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실수를 하였지만 우사는 실수에 의한 범죄가 아니고 우발적인 것을 가장한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불쑥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우사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하루의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역대상 13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모든 판단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판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들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 판단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